맛있게 드셨나요? 전사님이 살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평생 찬양하고 싶다. 여러분, 찬양은 지금 우리가 곡조가 흘러나오는 노래나 음악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신나게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했던 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음악으로 드려지는 건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내가 잠깐 이 시간 그냥 노래하고 하나님 뭔가 뜨거운 감정적인 호소를 한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찬양이에요. 내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거 찬양이에요. 내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거 찬양한 겁니다. 옆에 친구와 이렇게 나눌게요. 우리 평생 찬양하자. 한 번 더 이렇게 나눕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자.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나의 갈망은 내 평생 영원히 주 찬양.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온전히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기타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온전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온전히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내 맘에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온전히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누구를요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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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 번 더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우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두려움은요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예요. 두려움, 걱정, 근심 내 마음을 헤집어 놓아요. 내 마음을 헤집어 놓아요. 스포츠 선수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운동 능력 그 다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멘탈 케어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엄청난 승부수를 둡니다. 전쟁에서도 사기가 없으면 내 마음이 겁먹어서 아무것도 못하면 승리도 못합니다. 도망치기 바빠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떠신가요? 피곤하겠지? 근데 문제가 생기면 두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할 수 없어서 탁 뭔가 막히면 어떡하지?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게 하루 종일 날 괴롭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무너지게 합니다. 자꾸 넘어지게 해요. 막 이렇게 육체적으로 막 밀고 이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기도도 못 나오게 하고 찬양도 못하게 하고 웃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울기만 하는 거야. 울기만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 넘쳐납니다. 솟아 넘쳐나요.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솟아 넘쳐납니다.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내 삶의 가시가 너무 많은데 그것도 은혜가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받으세요.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고등학교 때 엄청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아무도 누군가를 찾아서 고민을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혹시나 날 이상하게 볼까봐, 나를 판단할까봐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때 제 수중에 1,500원이 있었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수네로고스 찬양팀 연습을 하러 갈 차비였어요. 근데 철야 예배를 꼭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철야 예배를 갔습니다. 그땐 철야 예배를 좀 길게 할 때였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새벽 1시 정도가 됐습니다. 드럼으로 반주를 섬기고 1시부터 저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 말을 들어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밖에 내 얘기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날 판단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3시, 4시까지 혼자 부르짖었어요. 본당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때 혼자 찬양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다른 것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찾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하나님 평안함 주셔서 나오면 집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면 2시간 반, 3시간 걸리거든요. 집에 힘들게 걸어서 도착을 했는데 해가 뜬 거예요. 해가 떠가지고 해가 떴네, 이제 수네로고스 연습 가야지 하고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엄마가 차비하라고 3,000원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서 또 가서 찬양하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이 또 하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딱 맞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오질 않으니까 내 환경이라도 바꾸셔서 나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해줄 말이 있으신 거예요. 너가 널 지키지 마. 너가 너를 지키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너는 내가 지킬 거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지킬 거예요. 나는 그 아버지를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손 잡는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내 방법은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때문에 헐떡거리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서 그 행복함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내가 나를 지키느라 하나님 몸부림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는 데 몸부림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선택이 하나님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 찾습니다. 다른 어떤 것 찾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찾습니다.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약할수록 더 부르짖으십시오. 믿음이 없을수록 더 하나님 찾으십시오. 내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을 만들어내십시오. 오 주님, 스가라바스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을 살아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살아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살아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 주십시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동굴 속에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신음 속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다 왔어요, 여러분들. 피곤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 자, 이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 절반은 줄어든 것 같네. 절반이 사라진 것 같은데.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23장 8절에서 23절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들 언제 끝나는지 궁금하죠? 4시 반에 끝나. 간단해. 4시 반에 끝나. 자, 4시 반 되면 뭐가 시작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이제 시작. 이제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이제 막 씻으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기도할 시간이에요. 이제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우리가 지금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새벽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원래 4시 반까지 하고도 예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충격 먹었던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그 4시 반 정도의 기도가 끝났는데 애들이 더 기도하자는 거예요. 더. 그래가지고 남아가지고 그때 한 5시 반? 6시까지 우리 신미옥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했을걸? 그래가지고 끝나지 않는 기도. 그거 이제 놀랬습니다. 목사님 그때 봤어요. 그게 우리 빛나교의 영성이에요. 빛나 고등부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23절. 오늘 하나님이 기록해 두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 결국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다, 마지막 설교 제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서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히랄 사람 아기야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며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주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레바임 골짜기에 진치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었지?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류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마지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삼았더라. 아멘. 자, 수련회 이제 마지막 새벽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죠? 피곤하죠? 누가 아멘이래. 자, 피곤함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잘했다 토닥토닥 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씩씩해서 좋아요. 의미는 항상 씩씩해, 그렇죠? 자, 저기 벌써 폐잔병들인데 지금 고3들 지금 고3들 지금 지쳤어 저기, 그렇지? 고3들은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어, 체력이 저질이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 지금 사람 이름이 뭔지도 헷갈릴 정도로 눈이 막 어슬어슬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 자막을 넘기시는 분 선생님도 갑자기 이렇게 잘 안 넘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피곤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다윗의 마지막 인생을 봐야 돼. 마지막을. 다윗의 인생에는요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붙들고 위로했던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던 다윗의 중심을 통해서 이 사랑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에게는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헌신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셨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에는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언급되는 다윗의 공식적 마지막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맺었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과 그 행적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열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연결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돼 가고 있는지를, 그 성취의 구체적인 도구와 같은 그 주변에 여러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성취 현장에는 늘 빛나는 그 이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해 두십니다. 한 이름 한 이름을 기록해 두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과 손바닥에 그들의 인생에 보이지 않게 행한 모든 공로까지 적으시고, 무명인,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예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인생,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그 왕국을 견고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3명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 이 숨겨진 보석과 같은 이름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으로 이 수련의 마지막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 학식, 재능, 그들이 어떠한 조건들로 인생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을 위한 그들의 위대한 헌신, 다윗의 왕국의 견고한 확립을 위한 그들의 공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 앞에서 이 생명의 책이 펼쳐질 때 그들의 충성과 용기가 선포되도록 말이죠. 그들의 존재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드러난 때는요, 다름 아닌 아둘람 굴에서였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니죠, 어제지 이제. 어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비몽사몽간이었지만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 예배 때 아둘람굴에서 그 동굴에 숨어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 그 다윗의 삶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사울의 살해 음모를 피해서 동굴에 은신하던 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밑바닥의 상태였어요. 이때 다윗은 왕의 적으로 간주되고 3,000명이나 되는 왕의 최정예 부대에 추격을 받는 상황이었죠. 계속해서 그 미친 사울 왕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국가의 병력을 가지고 다윗 한 명 죽이러 쫓아오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동굴에 숨어 있어서 가장 밑바닥으로 때려쳐진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저기 동굴에 은신해 있을 때마다 사울에게 계속해서 그의 위치를 알려주는 밀고자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의 백성들이 다윗이 그의 왕의 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모두의 적이 된 겁니다. 사울의 적만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 엄청난 전투를 치르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민족의 영웅이 됐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 뒤로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둠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윗의 행적을 한 명 한 명 다 보고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어디 있는지. 모두가 적입니다. 모두가 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아마 다윗의 목숨에 대한 현상금도 붙였을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 궁전을 떠나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는 마당에 그 현상금도 붙였습니다. 다윗의 은신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포상금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나 어느 누구도 쉽게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는 이스라엘 영웅에서 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패배와 절망이 들어진 그때에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어떤 간판을 내건 것도 아니고 어디 모집 공고도 내지 않았는데 다윗이 은신하고 있었던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특이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몰려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성경이 그들의 사연을 굳이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그들의 사회적 처지와
심리적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불우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 중에 사울의 통치에 꽤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분명 아주 과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 결과로 고통받는 백성들, 불만에 찬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정치적인 망명자여 도망자였던 다윗을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다윗에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참 다행이다. 적어도 다윗에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다윗을 지켜줄 수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바로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 이 상처가 불씨가 되어서 무엇을 태우고 무엇을 살을지 몰라요.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불만이 많은 자라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그들이 그들 삶의 본래적인 태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든 겁니다. 다윗을 찾았어요. 그들은 모두 저마다 다윗에게 자신의 처지와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미 충분히 무겁고 고통스러운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수없이 그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자기 힘든 이야기. 다윗 대장,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다윗 대장,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전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원통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며 자기의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그 처참한 은신처에서 그 400명의 실패한 듯 보이는 인생들이 모인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대의 시초가 될 사람들이 훈련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 모으셨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동굴의 삶을 겨우 상상 정도밖에 해볼 수 없는데, 이렇게 마음이 원통하고 상한 자들이 결국에 다윗의 왕국의 위대한 용서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마치 깨어진 조각들만 모아다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상하고 어그러진 상처 많은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하지만 이 비천하고 깨어진 인생들은 다윗 왕국의 주춧돌이 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터전조차 버리고 들어간 그 인생 밑바닥의 동굴 속에서 비로소 그들의 영혼이 먼저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그 동굴 속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동굴은 어떤 곳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을 거예요. 400명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은 가장 먼저 예배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요, 다윗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경배에 끊임없이 동화되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이 동굴 속에서 독립된 생활이라면 얼마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대단한 독방 생활을 했을까요? 어떤 엄청난 방음 시설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냥 동굴에서 시도 때도 없이 다윗이 찬양하는 그 소리가, 예배하는 그 찬양 소리가 밤을 깨우고 새벽을 깨웠을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찬양하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찬양했을 거예요. 다윗이 동굴 속에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비파와 수금이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상상해 보면 아마 다윗은 새벽 찬양대도 조직했을 것 같아요. 새벽마다 밤마다 여호와의 성호를 부르면서 그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 400명 중에 최소한 20명 정도 아마 한 번쯤은 짐을 싸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저히 저 인간 때문에 못 버티겠다, 잠 좀 자자, 예배는 무슨, 잠 좀 자자, 이러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짐 싸서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시가 언제나
탄식의 시로 시작하나 감사와 찬양의 시로 끝났듯이 곧장 그 부르짖음이 감사로 바뀌고 그 탄원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노래로 바뀌는 것 또한 그 동굴에 기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경험했을 거예요. 울부짖었던 기도가, 다윗이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 곧바로 찬양의 기도로 바뀌는 그것들을 듣고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동굴의 예배가 시작되자 그곳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인 그 다윗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장소로 변했어요.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자 그들은 다윗 왕국의 내각을 구성할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다윗은 그 비참한 동굴에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다윗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자 그들은 삶을 다시 세워갔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질서와 품격과 목적의식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의 통치의 회복에 대한 꿈을 심어줬겠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이다. 다윗의 영적인 DNA를 그들에게 심어줬을 거예요.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먼저 서지 않으면 인생을 결코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했을 겁니다. 그들은 애초에 마음이 원통하고 불평과 불만이 많은 자들이었고 당시 제도권에 크게 불만을 갖고 자기의 방식과 그냥 자기 멋대로의 삶을 고집하기 위해서 다윗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그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 원칙을 배우게 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서서히 질서에 순응하며 계급과 규율을 세워갔고 숙련된 용맹스러운 용사들로 거듭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비참한 인생의 비참한 그 동굴 속에 동굴에게 삶에 거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친구 있습니까? 인생의 깨어진 조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냥 여기저기 실패하고 더 이상 돌아갈 것 없는 것 같은 부적응의 삶에 처해 있는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예배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도사님 짧은 간증 들었잖아요. 그죠? 힘들고 외로울 때 찾을 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혼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더 이상 거할 곳이 없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을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삶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동굴이든 들판이든 빈들이든 광야이든 하나님과 연결된 임재의 거룩한 처소가 영적 지성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위에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왕국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본문에 언급한 아디노라는 사람,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라는 사람, 이 세 명의 용사의 공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은 다윗 왕국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서 발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이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고 어떻게 머물고 또 무엇을 남겼는지 그 행적을 살펴보면서 잠시 사랑을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언제 다가오는가? 여러분들 사랑을 찾고 있는 수연아, 잘 들어야 돼.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찾아오는가? 사랑꾼 수연아, 자, 진정한 사랑은 따라하세요.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 다가옵니다. 아멘입니까? 수연아, 보상을 바라지 말라고.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 진정한 사랑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그의 인생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세 용사들은 극심한 공경에 처해 있었던 다윗을 찾아갔어요. 자, 여러분, 그때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그의 목숨 자체가 보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잘 알 거예요.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된다. 이게 인생의 노하우라고 많이들 듣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통 권력과 인기와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에게 줄을 서게 됩니다. 대세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나의 인생도 저절로 특별해지는 것을 느끼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용사가 줄을 섰어요. 자기 인생이 이것에 연결되고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줄을 섰습니다. 어디에 줄을 섰어요? 그런데 동굴 앞에 줄을 섰어요. 어두컴컴한 동굴에, 낭떠러지 같은 인생 앞에요. 이스라엘의 현상 수배자 앞에 섰습니다. 왕실의 권력가들과 재력가들이 그냥 손절한 다윗 앞에 줄을 쓴 거예요. 다윗이 가장 초라하고 나약해졌던 그때, 그런 그에게 세 용사들은 사심없이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로 다가왔습니다. 난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내 인생은 당신의 삶을 지지하겠다고. 나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루실 당신의 꿈과 비전을 섬기겠다라고 말이죠. 그들이 다윗에게 다가오던 바로 그때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에게서 물러나는, 등을 돌리는 때였습니다. 화려한 때, 밀물처럼 다가오는 사람들도 고난의 때에는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비루한 그 때에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그렇죠? 수현이 그런 친구 있니?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자, 그런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 좋은 때는 다 좋죠. 성공 시대 모두 좋아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관계의 진실함이 가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부류의 인생으로 주님 곁에 서는 사람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럴 때 우리의 삶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바로 등을 돌려버려요. 이런 싸가지, 등을 다 돌려버려요. 이렇게 그냥 아주 멀리서 그렇게 그냥 곧장 돌아서는 그런 간사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초라해지면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힘을 잃으면 더 이상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은 이 관계에서 그냥 바람이 불면 곁에서 날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말하는 부류입니다. 일단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진실을 들어보고 충분한 증거와 사실관계 속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내가 너를 따를지 말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관계의 문제는 진실의 공개 문제가 아니라 신뢰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들은요, 정확한 계산 안에서만 머물렀던 것이지, 그 정확한 계산 안에서만 마음을 열었던 것이지 사랑과 신뢰로 이 관계 속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지금 이렇게 졸려 죽겠는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위바위보 하면서 잠 깨려고, 그렇지? 왜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왜? 이거 맞아요? 수연이가 잘 아는 질문이잖아. 이거 맞아요? 그렇지? 이거 맞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정말 귀딱지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었어. 목사님, 이거 맞아요? 자, 이해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그게 우리예요, 우리. 자, 우리는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신뢰하는 사람. 믿게 되면 이해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관계 속에서는 사심 없는 지지와 충성이 싹트기가 어려운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한 가지 조건을 내거는 사람입니다. 바로 조건 없음의 조건입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한 당신은 그럴 리가 없어요. 상황은 언제나 이 믿음 위에서 구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석하는 초점은요, 언제나 이 신뢰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위기의 상황은 오히려 이들의 관계를 보다 깊은 신뢰 속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
더 나아가 그들은 그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우리가 당연한 아픔에 묵묵히 동참해 줍니다. 여러분, 이들의 관계는 언제나 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 결정에서부터 시작해요. 사심 없는 충성심. 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세 용사는 세상 모두가 밀물처럼 빠져나가는 인생의 그 저녁과 같은 때 다윗 곁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영광이 저녁해처럼 지어가는 그 초라한 시간을 함께 버텼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렇게 가려진 진실을 통해서 드러나고 초라한 현실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조건 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믿음이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다윗에 대한 그들의 충성은 어떠한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라 권력과 재물의 후광 앞에서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바쳐졌던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성은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새겼어요.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하늘의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랑과 이 충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정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건 없음의 조건으로 이해를 구하기보다 믿음과 신뢰를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성품에 연합하며 용사로서 그 곁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 다른가? 진정한 사랑은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사랑은 뒤돌아서지 않는다. 그들은 어떠한 극심한 상황에서도 다윗과 더불어 인내하고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3장 8절에서부터 나열된 세 용사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 싸웠고, 퇴각하는 백성들의 대열 속에서도 끝까지 적진을 파고들었고, 극심한 한계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실제 이들 세 용사의 전쟁에서의 공적은요, 괴력에 가까워요. 그들은 블레셋의 군사를 보고 겁에 질린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두 퇴각하는 그때 그 대열의 반대 방향 적진으로 그냥 무참히 뛰어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퇴각을 선언하고 겁에 질린 얼굴로 후퇴하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그들을 뚫고 적진으로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으실까요? 특별히 10절에 엘르아살이라는 용사에 대한 기록된 내용을 보는데요, 이 기록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무엘하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그의 육체적인 상태가 여러분과 같아요. 너무나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오랜 시간 칼을 오랫동안 붙잡고 휘두른 터라 칼을 붙잡은 손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풀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칼을 붙잡은 상태로 손이 굳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런 육체적인 상태, 그 피로도가 얼마나 극심하고 극단적이었을지. 지금 여러분, 지금 되게 피곤하잖아요. 지금 앉아만 있고 계속 서서 예배하고 이랬지만, 근데 칼을 계속 휘둘렀대. 끊임없이 손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극단적인 피로 상태에 있었는지, 그 상태에서도 얼마나 계속 칼을 부여잡았으면 마비 상태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패배 신호가 울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죠. 전세가 불리해지면 사람들은 도망칠 궁리만을 합니다.
진리가 초라해지면 사람들은 믿음의 정체성을 내려놓게 돼요. 패배를 직감하는 사람들, 퇴각을 알리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겁에 질린 얼굴, 그렇게 모두 서둘러 진지를 빠져나가는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손이 칼과 함께 굳어지기까지 그 전쟁에서 쉬지 않고 싸우던 엘르아살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싸움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퇴각을 결정하고 전쟁에서 물러나 싸우기를 멈추는 것은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배반하는 겁니다. 결국엔 아무도 지키지 못하고 내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지키는 것, 영혼을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듣고 목사님 진짜 끝까지 하실 건가 라고 의심이 드는 그 상황,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들 때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그 유지하는 것, 예배와 기도를 사수하는 것, 진리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데 찾아오는 끝없는 타협과 유혹에 맞서는 것, 잠의 유혹과 맞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완수하는 모든 터전이 우리 모두에게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 앞다투는 동안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이 거룩한 삶을 소화하기 위해서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갑주는요, 그리스도와 진리를 싸우는 사람들의 머리와 전신을 보호합니다. 각각의 무기들은 바르게 착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수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아주 체계적인 장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런데 주목할 것은 유일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유일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등입니다. 등이에요. 등은 보호받지 못해요. 전신갑주는요, 등을 보호하는 장비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서 등을 돌리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등을 돌리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등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 보호체계가 퇴각 시에는 영혼을 방어할 수 없는 체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를 내가 기뻐하지 않노라.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등을 돌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구주 앞에 우리가 등을 돌리지 않는 한 그분의 자비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보호해 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실수해도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그 넘치는 긍휼과 사랑이, 은혜가 그 자비 안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용서 회복을 경험하며 궁극적인 승리의 보좌에까지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그 자랑스러운 이름이 그분의 책 가운데 보석과 같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영예로운 명예의 전당 위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남기는가? 따라합시다.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남긴다. 진정한 사랑은 뭘 남긴다고요? 수연아 뭘 남긴다고요? 생명을 남긴다는 거예요. 김수연 미안해, 자꾸 수연이라 그래가지고. 자, 수연이 뭐 어떻게 저런 자세로 자고 있지? 다리 꼬고 힘든 자세로 자고 있어요. 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세 용사들의 아주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멘.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진출해 있었어요. 이때 다윗의 군대는 블레셋의 공격에 대항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적군의 요새가 바로 베들레헴의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태어난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적들에게 진정한 왕의 거주지가 점령되는 형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베들레헴은 다윗에게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였죠. 이때 다윗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아주 안타까운 감정을 갖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돌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말을 해요. 어쩌면 실제 다윗이 목이 말라서 한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산성에 위치해 있다고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보통 이 지역에서는 군대가 진을 칠 때 반드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진을 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한 전쟁 전략가였기 때문에 그가 무모하게 물이 없는 곳에 군대를 이렇게 풀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의 주변에도 분명히 마실 물은 있었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있었고 충분히 마실 물이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목마르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성경의 표현에서 다윗이 마시고 싶다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향수였어요. 많은 학자들이 지금 다윗이 감정의 약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는 지금 고향 땅에 주둔한 그 적 군대를 바라보며 고향 땅에 대한 말 못할 그리움과 인간적인 애착,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사무치는 비애감, 슬픔,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어요. 그는 상념에 잠깁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갈망에 치우쳤어요. 그는 목이 말랐어요. 향수로 목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마시던 그 물을 다시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 감상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의 연약함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 부적절한 감정을 그냥 자신도 모르게 무심결에 표현해 버립니다. 아, 목이 마르다. 그 샘물 곁에 그 물을 마시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요, 다윗의 세 용사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가 갑니다. 어디를 가냐면 블레셋의 수비대가 주둔해 있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에 간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의 접전 직전의 상황이었고요, 접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는 블레셋의 수비대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는 블레셋 병사들과 정면 충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블레셋의 진영을 돌파하여 지나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수비대를 뚫고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것이 왕의 목숨이라도 달린 일이었다면 이 물이 어떤 왕의 위급한 생명을 살릴 특효약이라도 됐다고 한다면 이 행동이 이해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려야 한다면 적진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 이 갈망이 그저 인간의 그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갈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것이 어떠한 원인이었든지 다윗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지목해서 이걸 시행하라고 맡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혼잣말을 하듯이
무심결에 내뱉은 왕의 이 정서적인 갈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사랑하는 주군이 그것을 원했다는 것만으로 마땅히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주군에 이해할 수 없는 나약해진 그 인간적 애착마저도 여러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리더의 치부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정서적인 갈급함을 메워주기 위해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간 겁니다. 목숨 걸고 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나도 눈물겨운 사랑이에요. 다윗 왕이 될 다윗을 향한 내 주군을 향한 값없는 사랑. 여러분 그들이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신선한 샘물을 적진을 뚫고 가서 길어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의민이가 갑자기 그 베들레헴 곁에 있는 샘물이 마시고 싶대요. 흑산도에 있는 샘물이 마시고 싶대. 그래가지고 수연이가 이 밤에 이 새벽에 그 새벽 공기를 뚫고 지나가서 흑산도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연아. 자, 이렇다는 거예요. 이러기 쉽지 않아요, 이게. 그냥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의민이 표정이 안 좋다, 수연아. 별로 안 좋은데. 자, 이렇게 그냥 물을 떠다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적지를 뚫고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물을 떠다 준 거예요. 자, 순수한 사랑과 절대적인 충성의 결정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16절에서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왔다는 우물물을 길어라고 사용된 말의 이 길어라는 단어가요, 특별히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물을 길어다 주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제사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듯이 다윗에게 물을 길어 이 용사들이 다윗에게 바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물을 길러온 것처럼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다윗 한 사람을 섬겼지만 평생 다윗을 위해 싸웠지만 그들의 헌신이 곧 하나님과 다윗에게 성취하실 언약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너무나 값지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이 과도한 헌신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랑의 무모함을 보는 것이죠. 이 무모한 사랑이 무엇을 깨웁니까? 이 사랑이 영혼을 깨워요. 이 사랑은 생명을 일으킵니다. 이 사랑의 샘물은 다윗 안에 죽어 있었던 영적인 세포를 깨워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세 용사의 헌신은 잘못된 애착과 감상에 빠져 있던 다윗에게 영적인 회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다윗은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즉시 영적인 분별력을 되찾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 눈물겨운 세 용사의 헌신과 사랑으로 길어온 물을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다윗이 이 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는 이 물을 마시기 전까지 오직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잘못된 애착과 향수와 감상과 그것으로 영원한 생기와 총기를 잃었어요. 그런데 이 용사의 헌신을 보고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죄는 동의어예요. 나 자신으로 가득 차면 죄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나 자신으로 가득 찼던 다윗의 감상, 이 샘물과 더불어 곧장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이 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사랑과 충성 그 자체였던 이 샘물을 다윗 자신이 아닌 진정한 왕께 부어드려야 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는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다윗다운 행동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다윗답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새 용사의 이 무모한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다시 깨우기 위해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죽은 것 같은 이 시대를 다시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그 무모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다윗의 용사들을 찾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수연아,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용사와 같은 무모한 사랑으로 달려들 수 있는, 의민이를 위해서 달려들 수 있는 이 시대의 용사를 찾으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그 사랑의 무모함으로 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무모함으로만 갈 수 있는, 적진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과 자신의 헌신을 계수하지 않는 사랑의 본질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샘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세대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런 무모한 헌신을 통해서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높일 때,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할 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 앞에 부어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물 붓듯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번 수련회 때는 참 많이 한 것 같아. 원래 제 이야기 잘 많이 안 하는데 이번 수련회는 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의 어머니는 팍팍한 살림에서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잘 살지 못했거든. 못 살았어요. 팍팍한 삶의 여정에서도 항상 환한 미소와 여유를 늘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저와 누나를 가르치시고, 더군다나 저는 신학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와야 됐어요. 목사 되려면 대학원까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긴 가방끈 때문에 뒷바라지하기 힘드셨을 텐데도 늘 그 미소와 여유를 잃지 않으시고, 없는 삶에 나가느라 바쁘셨을 텐데도 특별히 교회에서 헌신하였던 권사님으로, 그리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면서 그 미소를 여러 곳에 전달해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계신 가정은 늘 따뜻했고 늘 저를 회복시키는 삶의 원천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기침이 그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2월달이었어요. 2월달에 기침이 그치지 않으셔갖고 찾았던 병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폐암 4기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난치암에 걸리셨어요. 그 길로 끝없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항상 월요일에 병원에 예약을 잡고 항암 치료를 하러 하루 종일 병원에 같이 가 있곤 했는데, 어머니는 그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 세포가 다 죽거든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좋은 세포까지 다 죽여요. 안 좋은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세포가 다 죽고 얼굴에 주근기가 생기고 손톱이 거무스럽게 변색되고 머리도 다 빠지고,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항암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곤 하셨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리한 투병 생활 끝에 항암 치료를 무려 18번이나 받으셨는데, 결국에는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을 앞둔 2주 앞둔 어느 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저는 전도사이기에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하나님, 어머니같이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사신 분이 왜 이렇게 아파하다가 일찍 돌아가셨나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왜 어머니의 삶에는 그 흔한 복도 기적도 없는 것인가요? 왜죠? 우리 어머니 너무 불쌍하시잖아요. 자식들 뒷바라지 열심히 하다가 아들 하나 신대원 졸업하는 것도 못 보고 목사 되는 것도 못 보고 그렇게 가시다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울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그러다가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기를 반복하면서 번민에 빠져 있을 때 장례를 마치고 그냥 우연히 SNS를 켰는데 거기에서 본 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종사촌형이 쓴 글인데요. 제 이종사촌형은 기자예요. 여러분, 기자는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직업군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니까, 모든 것을 의심하고 사물을 바라봐야 되니까 가장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게 이 기자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형님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모를 떠나보내며 내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가 살아있다면 우리 이모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예수쟁이들을 싫어하고 욕했던 내가 이모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다. 역시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모가 살았던 인생, 이모가 믿었던 예수가 궁금해졌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았어요. 보아라, 내가 너의 어머니의 삶을 기록해 둔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증명하는 너의 어머니의 삶이다. 그 증거 자료는요, 다름 아니라 불신자인 형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증명하신 한 인생의 기록 말이죠. 내 생각에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58세의 젊은 나이의 행복을 맛보기도 전에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한 사람의 초라한 죽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이 복되다. 그 삶이 내가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다윗의 용사와 같은 삶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가 설명할까요? 우리의 삶의 성공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성공했다고. 장황한 설명들을 곁들입니다. 화려한 수식어로 뽐내고 싶어요. 값비싼 것들로 장식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 이름 석자 대신 그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수고조차 계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조차도 그의 병에 담으신다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시끄럽고 요란하고 화려한 성공이 그 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이름들은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 또한 이렇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니라. 이 시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서이래라. 이 시대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음이니라. 이 시대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수연이라. 뭐 이렇게 승진이라. 자꾸 딴짓만 하고 있지만 이승진이라, 유세빈이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바로 이곳에서 읽어 내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할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보석과 같은 이름 석자,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영화롭게 할 면류관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영예가 되기를,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할까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정말 마지막. 조금만 더 기도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힘을 냅시다.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를 반복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다윗 주변에 있었던 무명의 용사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